지난 주일에 파리 올림픽이 폐막을 했죠. 우리나라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또 동메달을 10개, 그래서 종합 8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 올림픽 중에도 좋은 성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금메달을 가장 많이 딴 종목이 단연 우리 전통적으로 강한 양궁이었죠. 양궁이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우리가 하도 금메달을 따니까 이 올림픽위원회에서 막 자꾸 이 룰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꿀 때도 다 우리가 따니까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양궁에 금메달이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를 우리나라 선수가 다 땄다는 거죠. 좀 놀라십시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 그래야죠. 더 대단한 사건이 있는데요. 여자 단체전은요, 무려 10번이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번 뒤로 이렇게 올림픽이 이루어지면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참 이번 또 양궁에서 놀랐던 또 재밌었던 것은 참 극적이었죠. 우리 개인전 김우진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게 된 그 과정을 보니까 대단한데요. 마지막 그 미국의 앨리슨 선수하고 같이 썼는데 2대2 균형이었어요. 마지막 3발을 썼는데 셋 다 10점씩 10.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쏜 걸 가지고 얼마나 중앙 관역에서 가까이 쐈느냐 그걸 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중앙 관역에서 김우진 선수가 더 가까이 쐈는데 앨리슨 선수보다 얼마나 가까이 쐈냐면 0.49cm,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차이로 금메달을 따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도 아멘 해도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양궁협회의 아낌없는 투자,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준 게 참 큰 힘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실력 위주의 선수들을 선발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학연이나 지연을 떠나서 그 사람의 실력을 그때 가장 좋은 사람, 컨디션 좋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 맞춤형 훈련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훈련을 하는데 그때 막 그 상황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소리도 나게 하고 시끄럽게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집중력 있게 그 쏘는 연습을 하게 했는데 결국 그것이 적중했던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이루고 어떤 것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바로 믿음의 인내의 삶이 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특별히 칭찬받는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켰다, 인내했다, 그런 칭찬과 격려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아주 어렵고 극심한 고난과 핍박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또 편리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런 자들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뭐라고 축복해 주냐면 장차 시험의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큰 기둥으로 그들을 귀하게 쓰시겠다라는 축복과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칭찬과 또 존귀와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라는 말에는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버가모 왕국에 한 왕이 있었는데 유메네스 2세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자기 동생한테 이 모든 내정을 맡깁니다. 서로 형제간에 아주 우애가 깊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동생을 믿고 이제 모든 내정을 맡긴 거죠. 그런데 이 동생 아달리아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내정을 잘 관리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그를 존경하고 또 그를 따르게 돼요. 인기가 높아진 거죠.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하면 저 왕국을 점령할까 생각하다가 두 형제를 이간질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밀정을 보냅니다. 동생에게 보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줄 테니 우리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지야 동생이 그걸 탁 거절하고 그를 내쫓아 버렸대요. 그리고 이 형제 간의 그 의리와 또 서로 간의 신의를 지킨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죽고 나서 후세를 이어가는데 자기 아들에게 이어주지 않고 자기 동생에게 그 왕위를 이렇게 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왕이 돼서 두 개의 도시를 건립했는데 하나는 아달리아, 하나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바로 이 도시가 그 도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그 사랑, 형제의 의리가 강한 그런 도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참 교훈을 얻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다 형제들이잖아요. 자매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의리를 가지고 성제들 간에 그런 의리를 이렇게 중요시하는데 그 의리보다도 우리가 못해서는 안 되겠지요. 적어도 예수님의 피를 나는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끝까지 형제들을 믿어주고 더 믿음 안에서 의리를 지키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4대라는 지난번에 대했던 4대 교회에서 약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래요? 자, 중앙에 보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보이죠. 여기는 작은 에덴이라는 그런 별칭을 받을 정도로 아주 따뜻하고 좋은 환경의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포도가 잘 자랐다고 합니다. 포도가 주산지고 그래서 포도주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대요. 특히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동방하고 서방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물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므로 경제가 부유한 그런 도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17년에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무너지고 황폐화될 정도로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거죠. 이때 로마가 이 도시들, 황폐화된 도시들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라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주 친로마적인 그런 관계를 맺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게 되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이 같이 들어오면서 빌라델비아 안에도 이런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뭐라고 소개했냐면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해요. 거룩하고 진실한 분임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또는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고 아들이시죠. 또 진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 거짓에 반대된 어떤 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완전에 반대되는 완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쇠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권세, 능력, 부, 힘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다시 말하면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왕의 창고에 보물을 관리하는 보물지기,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보물과 모든 귀한 그 창고의 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창고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보화와 또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또 그것을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하늘의 무한한 축복과 능력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집안에서 이렇게 쓸 물건들, 좀 중요하고 소중한 물건들 창고에 놓고 열쇠를 잠그죠. 그 열쇠 누가 관리해요? 할머니들이 그걸 관리해요. 함부로 아무도 안 줘요. 이제 조금 연로하셔가지고 움직이기 어려우실 때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집안의 경제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의미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다윗의 보물창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창고 안에 들어가 그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보화를 누리고 얻을 수 있도록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 두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자다. 무엇을 열고 닫는단 말일까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시록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 문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천국 문에 들어가지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실 때 주님이 그분의 생명책을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주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가고 또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칭찬이에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이 얼마나 핍박 가운데 있었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그 압박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었고 또 이 사탄의 회당이었던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그들을 핍박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없어져야 할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이 환경적으로 늘 지진이 있었고 또 불안한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 그들의 삶이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말 뭘까요? 오늘을 보니까 미약한 능력, 거의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능력,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미크로라는 단어인데 작다, 어리다, 거의 없다 그런 뜻이. 이것이 얼마나 작은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 단어를 쓴 곳이 나와요.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가 나오죠. 이 어린아이에 바로 어린이라는 말에 미크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할 때 이 작은에도 미크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거의 있으나 없으나 할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수로도 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존재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은 거의 있으나 없을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신앙을 지켰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으니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때때로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참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로마 백부장이 있어요. 이 로마 백부장이 이 자신의 가족도 아닌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 그런데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시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굳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믿음, 이 작은 그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막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스코틀랜드 침례교 목사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믿음이란 날개를 팍 펴가지고 한 번에 확 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듯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한 번 잘해갖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숨에
막 산을 들어 움직일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올라가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잘해서도 안 돼요. 꾸준히 또 지속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또 예수님을 감동케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한 여인이 와가지고 굉장히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요. 그런데 그 옥합이 얼마나 귀한 거냐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할 때 쓰는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 값이 무려 300데나리온이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 한 번도 먹지 않고 그냥 다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이렇게 부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알려줘서 그녀를 기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믿음보다는 작은 믿음 가지고 한 계단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꾸준히 나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는 큰 믿음의 그런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연륜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짧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해요.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듯이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야 될 것임을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 인내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안에는요,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자신들만 유대인이고 또 자신들만 선민이고 구원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많은 고통으로 내몰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낼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기쁘게 여길 것은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좀 위축당해요. 그 일에 대해서 참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영적인 성장의 자양분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적들의 그런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결국 신앙이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자리라고 해서 이것이 나쁘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신앙적인 도전과 핍박 속에서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먼저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내가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근데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보호해주겠다, 또 인도해주겠다, 필요한 걸 공급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신사참배의 강요에 굴하지 않고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요. 마지막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했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리까? 이게 바로 주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바로 주님께서 내 말씀을 지키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믿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시험을 면하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환란이 임해서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때 다 솎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란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환란을 버티지 못하고 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환란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했던 자들에게 그 환란을 면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환란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환란의 시기가 올 텐데 처음부터 우리가 귀한 말씀을 지키고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환란을 면함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주의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주님께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놓치지 않도록 굳게 잡아라. 그 중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예비된 상을 받았어요. 상도 있고 면류관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상과 면류관을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은 것을 빼앗길 수 있을까? 한번 묵상을 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고 태만해지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상급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해놓으면 이제 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라고 생각할 줄 모르나 영적인 싸움에는 휴전이 없다는 거예요. 정체가 없어요. 자전기가 가다가 서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조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과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을까? 빼앗기지 않을까?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과 면류관을 처음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기고 상을 받고 보니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또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가 받은 상을 또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에서 이긴 자가 교만하여서 나중에 상급과 그 면류관을 빼앗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우리의 축복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급을 굳게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12절에 이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으로 아주 귀하게 쓰겠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을 영원한 백성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천국의 보화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천국의 보화를 받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작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인내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열악한 상황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과 은혜를 우리가 늘 깨어 겸손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